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또 천국을 믿으니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아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동등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할 것인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한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이 뭡니까? 승리의 삶. 이 승리의 삶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에요.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믿음입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말씀하셨어요. 기도응답.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 13, 14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그리고 내주. 요게 뭡니까? 이 믿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확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 중에 가장 큰 확신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상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잠시 거쳐가는 거지 거기에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노예 생활 한 430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리 가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확신 있죠?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 또 역사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서정 중에 이게 있어요.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견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정비업체를 가든지 아니면은 카센터로 가든지 해야 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천국 가서는 거기는 구원도 필요 없고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삽니다.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인도.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성령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누구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영원토록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기도응답. 요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두 번째 임했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일을 행하시지만 그걸 만들어가 또 성취를 하신다는 거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분명히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가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게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분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힘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1장 13절에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힘도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이 뭔가 막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 확신을 딱 가져라. 승리 확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첫째는 자부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자긍심. 이게 있어야 돼. 자긍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이것들도 하잖아요. 막 염려도 나오고 막 걱정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승리할 거다가 아니라 승리했어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나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는데 사람들은 앞으로 승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짓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승리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 자체는 완전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귀 권세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모든 다 승리해버린 거예요. 승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자존심. 이 하나님 자녀가 자존심이 있어야 돼. 이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 인간적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구원받고 성령인도 하나님께서 나 역사하신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자다. 늘 나는 승리자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승리자니까. 이미 승리했어요. 구원받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2절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승리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망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 고백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이겨서 졌어요. 승리했어요. 완전 끝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바울은 제자를 딱 세우는 순간에 이미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뭘 말했냐면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그 당위성을 말했거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승리한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 19장 21절에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나는 노마드 보야리라. 완전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완전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죄와 이제 이 죄를 범한다는 자범죄. 이 자범죄를 우리가 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항상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서가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말했잖아요. 불완전. 인간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성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 더욱더 하나님 자녀들은 여기서 내가 누구냐? 반드시 이걸 알아야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뭡니까 여기? 여기는 진짜 우리 자신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삼고 성령으로 인쳤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자신들이 좀 이렇게 그 죄악도 범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적으로도 범하고 생각으로도 범하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자체는 여기서 왔잖아. 이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와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완전히 죄에 묶여 있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묶여 있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더니 죄에 묶여 있었죠. 이 죄에 묶여 있는 인생이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에 완전히 잡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빼냈단 말이에요. 빼내가지고 영원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기로 약자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이 더러운 죄에서 빼내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이깁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또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확신이 뭡니까? 이 믿음이 굳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굳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단단해진 거예요. 이게 단단해졌다는 말은 완전히 이제 확신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길.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냐? 이거를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 17절의 말씀 본문인데요. 그 신앙생활 잘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돼요. 뭡니까? 첫째는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두 번째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 사실 이 신앙은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예? 신앙.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생활. 생활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신앙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은 믿음을 말하고, 맞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그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저 믿음이 나에게 이제 이게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말은 나의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하면 다니엘은 위기가 많았죠. 그리고 공격 대상들이 많았습니다. 공격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누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거기다가 보면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적을 없애야 우리가 살지. 적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진급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다니엘을 공격했지. 다니엘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딱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나님입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 환경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가가지고 진짜 총리장을 하고 있으니 그게 이 사람은 완전히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완전히 총리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 말 듣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조서를 꾸며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니엘이 안 속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 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에 했던 대로 무릎 꿇고 감사했더라. 죽으러 가는데 맨날 죽으러 가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뭡니까? 항상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 딱 터져버리면 그 사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딱 질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안 되지. 왜 그러냐면은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지? 아니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올 수밖에 없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염려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염려가 나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하나님 뜻이 뭐지? 왜 하나님은 이때에 이런 그 사건과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는 기도 속에서 진짜 하루에 3번씩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은요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은 현장입니다. 맞죠? 현장이에요, 현장. 생활을 내가 현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생활 속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그 신앙이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신앙 생활 속에, 그 생활 속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조서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생활 속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시잖아요. 누굴 보내? 사자를 보내잖아요. 주의 사자, 천사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이제 그 왕,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살려두셨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왕이시여 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말은 다니엘이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저것들 전부 다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라. 그 던지는 순간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떨어지자마자 그냥 잡아가지고 참 말하기도 좀 무섭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 생활 속에 나타난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분들이 신앙이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에서 이 믿음의 역사들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있으면 뭔가 평안하고 기쁘다.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이래서 뭐가 생깁니까? 관계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평안한 관계가 돼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관계를 볼 때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괴롭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누가 만나는데 기쁘지 않고 만나는데 괴롭고, 만남 그 자체가 슬프고,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야, 저 사람 뭐야 저거, 아이 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듣고 산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을 갖다 주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회사 일하는데 그 사장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어떻게 자르지 저거? 이제 사장님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월급이 올라가겠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일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걸 언제 잘라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사장님이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진급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게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완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근본부터 회복해라. 근본입니다. 이걸 뭐요? 회복해야 돼, 회복. 도대체 근본이 뭡니까?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인간이 멸망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잘 보세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나중심입니다. 이 나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돼. 창세기 3장 1절에 7절. 이 나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나중심은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나중심으로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창조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본래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교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나 중심만 가지고 산다는 거는 그거는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네피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 그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라는 뭐 네피림도 되고 이제 바벨탑도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뭐 때문에 망하냐? 우상 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잘 보면은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리고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하면 망합니다. 신자들, 하나님 자녀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근본이 뭐냐?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회복해야 돼. 자, 개인 멸망. 왜 개인이 멸망합니까? 개인이 멸망한 건 당연하죠. 왜?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잡혀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멸망합니까? 여기에 잡혀있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사단에게 잡혀서 악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귀신 섬기잖아.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귀신 섬기는 것이 뭐 우상도 되고 종교도 되고 이 점술, 무속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귀신보다 더 높은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이런 걸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환질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우환질고 근심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무거운 짐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멸망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잡아야 돼. 근본. 이 근본 언약을 놓치지 마라. 이 근본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놓치면 안 돼요.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놓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을 우리는 절대 붙잡아야 된다. 바로 이 그리스도. 바로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 구원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죠. 삼중직. 삼중직이 뭡니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그래서 제사장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저주 문제 해결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지옥 문제 해결. 그리고 왕은 뭡니까? 사단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절대 언약은 절대 붙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뭡니까? 이분이 주인이에요, 주인. 항상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그래서 이 근본 언약을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믿음을 굳게 하라. 이게 믿음을 굳게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그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오면 흔들리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까 신앙생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우리가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그게 어디 나타나야 돼?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 그게 나의 신앙이 생활 속에. 거기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성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이런 게 안 나타나. 안 나타나고 딴 게 나타나요. 뭐 불평, 원망, 막 불신앙 이런 것들이 막 자기를 삼켜버리죠.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굳게 믿으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8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됨을 믿어야 된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말세 때 남녀 동들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충분해져요. 충분. 그리스도 하면 나에게 충분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 모든 것. 그리고 완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거 승리합니다.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을 굳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2, 3절에 말씀해요. 2, 3절. 3절에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은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천국도 믿고, 예, 천국은 이제 완성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완성이 이 천국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믿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으라. 이거죠. 오늘 말씀 13, 14절. 분명히 기도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할 이유가 없죠. 안 믿어지면.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뭐가 있습니까?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릇을 키우라.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뜻.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성령 인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성령 인도.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 승리의 길입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아무리 저기 해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이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분명히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각 곁에 있다. 이런 뜻이요. 곁에. 곁에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진리 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 인도 받으면 이 진리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령은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예배하는 중에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 오순절 역사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가 돼야 성령의 역사가 되면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예루살렘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거든. 거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뭐예요?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잖아. 그럼 그 헤롯 성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담대했으면 거기서 복음 전했을까? 안전뱅이. 근데 안전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그 예루살렘 전역에 막 퍼져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담대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핍박하고 그리고 또 이 전도에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막 막아요. 막 막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완전히 막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진짜 완전히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베드로에게 천사를 파송합니다. 천사를 파송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막 비몽사몽간에 이게 내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고 막 이게 잠결에 이제 깨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마가다락방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주셨습니다.
이 근본을 붙잡고 가야지. 근본 놓치고 가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해야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성령의 이게 신앙생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 이렇게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버려야지. 버릴 것, 이게 버릴 것 자꾸 가지면 안 되겠죠. 뭘 버립니까? 염려를 버리라. 염려를 버려야 돼. 그 염려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 하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리고 1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1순위가 뭡니까? 요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1순위예요. 성삼위 하나님 1순위입니다. 그걸 버리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정말 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고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근본을 놓지 않고 근본 붙잡고 가라. 그러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